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잘못해서 보겸이가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찔렀거든요. 시큰시큰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이게 검은 가장 중요한 초점을 하면은 시력을 약화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비껴서 그래서 좀 제가 충혈돼 있고, 어제는 또 이제 집사람이 새벽부터 서울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때문에 출타해서 제가 보겸이 하루 종일 봤거든요.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그래서 놀아주다가 아빠 잠깐 누울게 하는 순간 제가 놀아줘야 되는데 눕는다고 책을 집어던졌는데 이게 정통을 이렇게 뜯어와 있어. 난 책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눈이 번쩍하더라고, 별이. 그래갖고 한참 있으니까 지도 뭐가 심각한지 와갖고 가서 큐어 크림 갖고 와 그랬더니 또 아이고 갖고 와요. 병 주고 약 주고. 저한테 이게 상처가 아닙니다. 왜요? 즐거우니까. 조금 아플 뿐이지 뭐 눈동자 안 다쳤으니까 상처는 낫겠죠. 이걸 보고 스티그마라 그래요. 흔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진 상처를 흔적이라 그럽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는 뭐예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흔적은 문제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돼요. 보겸이가 저한테 얼마나 빚을 갚으려고 저러는지 그거 생각하면 또 감사해요. 전도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꾸 먹여야 돼요. 애기들 밥 먹이는 게 쉽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먹어요. 자꾸 반찬도 갈아줘 보고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이는 게 그게 진짜 전도예요. 또 뭐 해야 돼요? 같이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옆에 있어주고 상담해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힘을 줘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같이 놀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애 키우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눌리고 힘들죠. 이걸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전도라는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류 목사님 메시지를 서론과 결론에 넣었습니다. 화요집회. 전도의 큰 틀을 보라. 자,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삼중직에 대해 강조 안 했습니다. 30년 전에 대한민국 유광수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면서 삼중직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삼중직은 우리 다락방에서 개발했습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은 삼중직의 모델이에요. 왕과 같은 지도자예요. 모든 만물이 아담 앞에 복종합니다. 아담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고 피언약의 전달자예요. 아담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의 전달자예요. 아담 때부터 삼중직은 계속 있어 왔는데 구약시대는 아예 기름 부어 세웠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셨는데 그 삼중직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주었다. 1번.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 된 게 카톨릭이에요. 2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었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우리에게 삼중직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만민에게. 자, 이게 바로 전도의 큰 틀입니다. 삼중직은 항상 있었지만 지금 누구에게? 모든 평신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황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 전도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 삼중직을 사명을 회복하고 누리는 게 참 전도요 선교입니다. 자, 안식일 지키라 그랬습니다. 구약이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그냥 한순간에 단칼에 목을 벤 게 아니고 돌멩이로 죽을 때까지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돌멩이로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주일을 지키지만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매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을 주의 날로 누리는 것. 그게 전도예요. 매일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디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성전 중심. 그것도 인본주의 있었던 헤롯 신전. 그건 성전이 아니고 신전이에요. 신전. 헤롯 신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집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요, 말씀 운동의 현장이었어요. 마가다락방이 그랬고, 루디아의 집이 그러고, 야손의 집이 그러고, 굳이 교회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모인 그 자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교회를 지어요. 그때는 교회 질 수도 없고, 그냥 집이 교회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누구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제들만. 예,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껏 해석해도 평신도들은 몰라요. 그리고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읽을 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뭐예요? 모든 성도에게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읽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평신도 운동이에요. 전도의 큰 틀을 봐야 됩니다. 모든 절기와 제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이제 모든 현장에 이것이 증거돼야 돼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었으니 그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7일은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일한다. 그러면 노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면 1년 365일 논다. 그건 논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도록.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2절에 보니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세가 될수록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는 언제예요? 그리스도 오신 후.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 예수님 오신 후에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늙어서 걱정되죠? 네. 그러면 보고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디 경로당에 갈 것이며 어디 양로원에 갈 것이며 어디 요양원에 가서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분은
복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늙은이가 뭐 한다고요?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어서 할 일 없다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에 나아갈 그 길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으면 꿈이 사라져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이 꿈 저 꿈 막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지 몰라요. 자기 전에만 해도, 하루에도. 영화를 찍고 잤어요.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는요, 그렇게 별로, 예. 옛날에는 막 슈퍼맨도 됐다가, 그런데 복음 안에서 진짜 꿈을 꾸게 된다 이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가 이상이 보여야 돼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세에 대해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37개 다민족 국가를 위한.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이제 하는데 제가 10일 동안 갔다가 2주 빠졌죠. 걷다가 또 계속 일이 있었죠.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다민족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을 배울 사람 갖고 이제 한글의 가장 기초 자음, 모음, 한글을 알려주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교고를 준비해가지고 무엇 할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세계 화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역부터 희읍까지 그 나라 하나씩 하면은 좀 그래서 2개씩 그러면은 기역부터 희응이 몇 자예요? 14자. 28개 나라. 제가 캡처할 줄을 몰라요. 그 선화를 캡처를 시키려고 했더니 자가 또 일찍 자버리네. 그 새벽에 시켜야지 가고 새벽에 막 깨웠더니 또 안 일어나네. 가기 전에 빨리 와갖고 캡처하는 법을 알려줘라. 캡처하는 거 알아갖고 28개 나라 국기 다 캡처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28개 나라 이가 어디에 붙어있고 어느 나라인지 기역에 두 나라, 니은에 두 나라, 디귿에 두 나라 쭉 해서 28개 나라 국기 캡처하고 그 나라 돈 찾아갖고 캡처해서 다 붙여갖고 갔다가 우리 코팅하고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27개 나라 아무리 떠들어봐도 아 이게 이 나라 국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나라 돈이 이렇게 생겼네. 아 이 나라 돈에는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28개 나라 이제 한번 해봤어요. 이거 237개 나라 해버리면 정말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가짜 돈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돈 딱 붙여갖고 우리 교회 앞으로 저기 237개 나라 선교하면은 거기다가 쫙 유리로 해놓으면 아, 기가 막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붙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그 옆에는 그 나라 선교사 쫙 해서 선교 기도 제목 237개 나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최소 한 나라, 장로님들은 한 대륙 담당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갖고 여름에는 다 이제 걸로 이제 휴가 가는 거예요. 이제. 휴가가 아니고 우리는 캠프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며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잘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됩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수영 수구팀이 최초로 참석을 했습니다. 몇 위? 아는 분 아는 16위. 몇 개 나라 중에? 16개국 중에 16위. 우리나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없어요. 대회도 없고. 그래서 처음으로 꾸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수영 경영 선수들 중에 모집을 한 거예요. 30명 신청을 받아서 일반부 1명, 대학생 1명, 고등학생 9명, 중학생 2명, 13명, 프로 선수는 1명도 없고 수구라는 걸 처음 해보는 선수들로 구성해서 나간 거예요. 첫 경기 헝가리의 0대 64, 2차전 러시아의 1대 30, 캐나다전 2대 22, 남아프리카 공화국 3대 26. 할 때마다 한 골씩 늘어나요. 첫 번째 0골, 두 번째 게임 1골, 세 번째 2골, 네 번째 3골. 마지막 경기 쿠바에 0대 35로 졌지만 선수들의 투혼에 관람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팀은 해체돼요. 한 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선수단을 꾸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선수들 얘기예요. 수구가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비인기 종목이지만 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수구를 해야 된다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인기 많은 종목,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는 그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건 드러나는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지만 자잘한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다 누가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1등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뛰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첫 번째 경기 0대 64로 깨지고 나서 그랬대요. 이렇게 큰 점수차로 깨지는데 더 뛰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반으로 줄고 한 골 넣고 그 다음에는 더 잘하고 진한 박수를 받을 만큼 뛰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50명이 줄을 세워서 달리기를 하면 1등부터 150등까지 나와요. 그게 우리 한국의 교육이에요. 이여령 박사는 모두가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예요? 모두가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버리면 150명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의력과 독창성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한국이란 나라에 와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높았나요? 유교 영향으로 조금 수준 높은 것 같은데 얼마나 술, 노름, 담배에 찌들어 있든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농복이 끝나면. 할 게 술 먹고 노름하고 담배 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선교사들 와갖고 금주 금연운동부터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뭐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 3위 경제대국인데 지금 보니까 수준이 어때요? 너무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지금 일본 자체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자기들이 저렇게 됐는데 반환을 넘어서 혐한 수준이에요, 혐한. 한마디로 한국 사람을 벌레 보듯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베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 수준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 어플에 일본 제품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게 있다는 그거 다운받으려고요. 일본에 일자 들어간 것도 안 사야 돼요. 왜냐? 이거는 그냥 저 사람들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습게 알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 제대로 전하라고 채찍질 하는 거거나 아니면 복음 가진 우리나라를 저것들이 지금 얕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술, 노름, 담배에 찌들어 있던 우리나라를 1000년 전의 모습이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라고. 저는 나무 같은 신앙을 좋아합니다.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한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뿌리를 계속 내려요. 신앙이 뭐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다 헛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오로지 묵묵히 하늘에서 주는 햇빛과 비를 받아들이며 성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무처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지금 말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세 신앙 어떤 사람이 좀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한 사람씩은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말세. 저는 세례 요한을 모델로 좀 잡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주로 오실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예수님은 높이고 자기는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의 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한다. 지금이 딱 우리가 말세의 세례 요한적 사명, 재림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사명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보니까 말세의 모범으로 에녹을 꼽았더라고요. 에녹이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몇 년 동행했어요? 네, 몇 년? 네. 에녹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무드셀라란 이름은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 네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예요. 자, 에녹이 하나님을 믿는데 65세에 자식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예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뭐가 있겠어요? 이 아이가 죽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말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분은 하루하루가 무드셀라 죽는 날이 심판이니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300년을 어떻게 동행합니까?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 자, 우리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몇 살이에요? 계산이 안 되죠. 공부를 별로 못해가지고. 이성계가 조선 건국할 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사람이 626세인가 그래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앞으로도 무드셀라만큼 살려면 300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무드셀라가 얼마나 오래 산지 아시겠죠? 조선왕조 500년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무드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노아 300세, 600세에
홍수가 터집니다. 무드셀라 죽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가 사는 날 동안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게 300년 동행의 비밀입니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목사님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왔네.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시대에. 그 답을 찾아야지. 항상 그렇습니다. 눈탱이 밤탱이 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가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2번이나 이것도 연속으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나님 뜻이 뭐긴 뭐예요. 그냥 애기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죠.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복음운동 하다가 가는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 나오면 못난 대로. 애기 그냥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눈도 한 번씩 찔리고.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외 가 있는 동안 아팠잖아요, 보겸이가. 큰 처형이 처형이 와서 좀 봐줬거든요. 이제 처형하고 이제 우리 보겸이하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처형이 이제 피곤하잖아요. 놀아줘야 되는데 자는 사이 2줄을 선명하게 그어놨어요. 자고 있다고. 그래갖고 피가 날 정도로. 보통 랩런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세다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다 승질 있고 다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통 랩런트를 보내줬겠냐.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하는데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금방 커요. 벌써 지 맘에 안다고 그렇게 긁고 그러잖아요. 금방 큰다고요. 시간은 금방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근데 우리 보겸이는 벌써부터 이중 생활을 해요. 어린이집 가면요, FM이에요. 저런 애기가 없대요. 애들 다 챙기지. 자리가 물건이요, 딱 놀면요, 쫙 갖다가 정리해 놓지.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막 널어놓는데, 벌써 이중 생활 하는구나. 애가 안다니까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린이집 가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 이중 생활 하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제일 이중 생활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강단에서 교회에서는 막 보고만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4절에 그랬습니다. 로날드 사이더가 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 예수님하고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상의 대화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맡으신 사명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가브리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글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약속했지. 나를 따르던 무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라고 말했네. 가브리엘이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그럼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전직 어부들, 창녀들, 세리들한테 맡겼단 말씀입니까? 응, 그런 셈이지. 그럼 그들이 실패하면 어떡하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대안은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전직 어부, 창녀, 세리들한테 이 사명을 맡기고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른 대안이 있다 없다? 누가 대안이라고요? 우리가 모든 복음의 방법이고 대안이고 모든 거라는 게 우리한테 아예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 상관없이 맡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 보면 암행어사가 다닐 때 막 모자 쓰고 막 안 다니잖아요. 허름한 모자 막 찢어진 거 쓰고 근데 그 옆에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최고의 무사가 따라다녀요. 조선 최고의 검객. 한 10명, 20명은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그게 누구예요? 능력자예요. 근데 진짜 사명은 누가 감당해요? 암행어사예요. 별로 싸울 줄도 모르는 암행어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 잘하는 칼든 무사는 뭐예요? 그 암행어사 한 명 지키는 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적어요, 많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게 기도 비밀이에요. 그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매지 않고 하늘에서도 매이지 않고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작품을 남겨라. 1일 3작을 남겨라 하려다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쉽게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기도 많이. 솔직히 여러분, 아기가 계속 떠들면 어때요? 피곤하고 신경질 나요. 중요한 말만 딱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얘기만. 저는 체질이 원래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복음 확실한 분들이 기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유목사 24시, 25시 하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 많이 안 하셔요.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 그 속에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237개 나라 끝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작품을 어떻게 남겨요? 기도 후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할 게 없는데 우리 후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작품을 남겨야 돼요? 응답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 후원자가 돼야 돼요. 갈수록 랩런트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구라고 지정해 주지 않을 테니까 내 자녀 외에 한 명이라도 붙잡고 매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따라하고 보겸이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보겸이는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특히 중직자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벌써 뭐가 나와야 돼요? 아, 나는 누구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벌써 딱 선아는 기도한 사람 많으니까 안 해도 돼요. 예, 다 또 선아할까 봐. 선아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기도할 테니까 소외된 랩런트들. 우리 교회 나왔다 안 나온 랩런트들.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는 랩런트들. 이따 포럼할 때 한 명씩 얘기하세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의 발자취는 남게 돼 있어요. 어디에다가 발자취를 남길 거냐? 아름다운 미션이 우리의 발자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따라합니다. 나는 증인이다.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뭐예요? 증거할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든 응답받은 거든 사건이든 문제를 터졌든 어쨌든 증인은 본자, 체험한 자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증인돼야 돼요.
항상 간증거리가 넘쳐야 돼요. 그게 지속의 비밀이에요. 왜 말씀 운동이 자꾸 끊어져요? 간증거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간증해야 될 말씀이 줄어드니까 그래요. 계속 응답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쓴 글이에요. 부교육자 시절에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마치 고인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지금 고인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부교육자가 의아한 거예요. 고인은 걸핏하면 주일 예배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할 때보다 빼먹을 때가 더 많았다. 예배를 드리면서 늘 졸고 앉아있었어요. 예배가 지루해 보여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설교를 들으면 속으로 정말로 이분이 천국에 있으면 지루해서 어떻게 할까? 이 교회에서도 맨날 지루해갖고 하나님 말씀 못 들었는데 천국 가서 얼마나 지루할까? 천국에 사는 게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아브라함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작품을 남기고 아름다운 미션의 발자취를 남기고 날마다 증인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할게. 이번에 조지아 캠프하고 제가 한 명 간증을 했죠. 우리가 사역했던 목사님 집 앞에 소피아란 25세 청년이 전북대학교 대학원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정두영 목사님이 만나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 자매 가정 배경, 그러면서 여기서 쭉 하는 거. 일단 제 눈에 들어오는 게 4개국어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어, 조지아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하냐? 그냥 우리 대화도 구수하게 잘해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조지아에서 온 소피아. 4개국어를 해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알바하면서 지금 저기 다니고 있는데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매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다. 4개국어 하지? 한국에 와 있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 만나게 했지? 지금 일반 종교생활 하긴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거기서 한국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소련권에서, 러시아에서. 그런데 꿈을 이룬 거예요. 자기 말로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꿈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복음 가진 전도자만. 본인은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큰 사명자예요. 4개국어. 거기다가 유일성의 응답받고 있지. 매주 방송 출연하더라고. 그때 떠갖고. 한국어 제일 잘하는 외국인. 그래. 그런 만남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매일 날마다 항상 응답의 증인으로 237개 나라를 향한 주역으로 아름다운 미션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